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하나님 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지나게 하신 주님, 묵었던 죄들, 주님 녹슨 죄들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청하라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 심직한 예배, 주님께서 참 받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게 상달되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종과 복으로 저희들을 구고 살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저희들에게 덮어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 주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보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계약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하기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22년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새해를 향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성찬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라 하신 이 살과 피 또한 이날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권고 감히 두 손 모아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선포였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내 영혼 부디 깨끗해지길 바라며 주님의 피의 건세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2년 올해는 희망과 축복을 단비처럼 내려주시고 곳곳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 노래하게 하시고 낙심에서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불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노래가 가슴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과 그들의 일상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사랑과 감사의 말로 서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참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잡고 깨어 힘써 총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우리를 못살게 괴롭힌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성애와 같은 가정한 문화,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의 자녀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때 오도다. 자매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2022년 올해에도 늘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원금 드렸고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 건강 주옵소서.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송구영 신도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발목에 뼈를 속히 붙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시간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 드리는 것 주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흠량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비로우신 그 눈길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지 못한 것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2022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되 주님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복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물질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깨달음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11조의 약속을 믿고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나라에까지 아름다운 상급이 쌓여질 수 있는 온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감화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참 공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백족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상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떡국들은 다 드셨지요? 예. 동행하면 죽음 길을 생명 길로 변하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상금을 걸었습니다. 적지 않은 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와 교통학자 등 내노라 하는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해답을 보니까 지도상의 지름길을 측정해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적절히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답안이 등장을 했는데
정작 1등을 한 사람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고 답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 답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힘들지 않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동반자가 없는 길이라면,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인생길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인생이 살맛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동행하면 죽음길을 생명길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그렇게 2022년을 시작하고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생에서 죽음의 행렬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그런 성으로 가실 때에 한 과부의 독자 청년이 죽음을 메고 나오는 그런 행렬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한번 지도를 보면요, 나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 지도에서 보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종을 이방인 로마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 나인이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나인이라는 성은 지금도 있는 성입니다. 다음 거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가 지금 이 나인이라는 곳이에요. 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는 옛날에는 무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예. 여기가 지금 정교회에서 만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념교회로 중세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가실 때 한 과부의 독자 청년의 죽음을 메고 나오는 행렬과 마주친 것이, 예수님이 무리와 마주친 그 장면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렇지만 누구나 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참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의 독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독자 말고 그 남편 또 독자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아마 장례를 치러줬을 텐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커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을 또 이렇게 메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일이 참 슬픔에 그렇게 차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괜찮은 그런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는 슬픔이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문득문득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위험들, 또 참 온갖 종류의 그러한 참 오해들, 이런 슬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변화해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어요. 광물 채굴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했는데도 죽음의 과학자가 되어서 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노벨상을 설립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노벨상이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전이 되어서 핵폭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지구를 몇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수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 중에서 수소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핵폭탄에서 이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하고 따라서 이 러시아가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고, 영국과 중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5개국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한 것을 한번 보니까 1961년 10월 31일 날 북극해의 노바야 제물라 제도 상공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렸어요. 그 폭탄의 이름은 차르 분바입니다. 소련에서 실험한 건데 이것은 차르라는 것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분바라는 건 폭탄인데 차르 분바를 터뜨렸어요. 그 광활한 들판에 있는 반경 35km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심지어는 거기서 1000m까지 떨어져 있는 핀란드의 유리창도 깨졌다고 그러는데요. 버섯구름의 폭이 얼마냐면은 40km고 높이는 67km까지 치솟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에베레스트 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7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버섯구름이 치솟은 거예요. 원자폭탄이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초기 4개월간 최대 16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이 리틀보이입니다. 리틀보이의 위력의 3333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수소폭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지름이 2m에 불과하고 길이는 8m입니다. 얼마든지 소형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수소폭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 자체가 조종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데에 지진이 우려가 염려되어서 높이 4.2km 있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 길이가 4.2km 있는 그곳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 그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4.2km 위에 떨어졌는데 지구에 지진이 얼마만한 규모로 생겼냐면 5.0의 규모로 생겼어요. 그 지진파가 지구에 3바퀴를 도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미국이 먼저 수소폭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구소련을 불러서 핵 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 CTBT인데, 모든 장소에서 어떤 핵실험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5개국이 참여를 안 해요.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3개국이 서명을 안 했는데 북한, 인도,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26년째 이 참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과학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참 수단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수소폭탄 하나만 터지면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이 우리가 얼마나 참 위험한 사람들인지,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서 하반신 마비 청년이 기적의 시축을 선보였는데, 특정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방출되는 뇌파를 가지고서 자기의 다리를 움직여 가지고 축구공을 찬 거예요. 로봇 다리인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로봇 다리를 가지고 자기 뇌파를 움직여 가지고 차가지고 시축을 한 것이. 그래서 이듬해에는 미국에서 뇌파로 드론을 날리는 브레인 드론 대회가 있었고, 이 뇌와 기계의 상호작용의 기술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 최근에는 뇌파를 바꾸는 두뇌 조종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나 동작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정 주파수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시각, 청각, 언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문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점에, 중국은 2015년부터 뇌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두뇌를 조종하는 것을 이 두뇌 조정으로 무기를 삼는 것이, 2018년에는 방대한 뇌파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꿀 수 있다. 미래 전쟁은 뇌뇌 피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과학원은 최장 72시간 동안 군인들이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의 군용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2019년에는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참 미국도 이렇게 이런 데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두뇌 조정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2019년에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등으로 병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서, 지난해 이제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인 12월 12일 그 주간에 미국이 중국의 정부기관 및 기업 43곳을 무더기로 제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과학의 군사적 사용에 제동을 건 거예요. 2025년쯤에 되면은 무인 전투기 탱크가 생각 신호로 되는 것이, 이 뇌파 해킹과도 우리가 싸워야지 되고, 유전자 정보가 판독이 되어서 유전자 계열,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서 어떤 종족을 금방 파견해서 그 종족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이 많은 그런 세상이고,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데니엘 크레이그의 007 은퇴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No Time to Die라는 곳에서 유전자 배열을 공유하는 인종이나 소수 민족만을 말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게 공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고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온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독자요 과부인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고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슬픔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힘 가운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련의 무리와 또 성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로 내려오는 일련의 무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슬픔을 처리하시는 권능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주님께서 그것에 이렇게 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참 주님께서 먼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보통 이 관은 이렇게 위에 뚜껑이 없는 관이고 이 세마포로 이렇게 사람을 둘러싸고 그리고 얼굴 같은 데는 염을 하는 그런 천이나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사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레위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 부정한 것을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바꾸시려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니까 그를 어머니에게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줌으로써 그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 동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19세기를 살았는데 11살부터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영국 베이의 선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왕실 해군이 되는 훈련을 받았지만 자유분방에서 권위에 반항하고 범죄도 멋대로 저지르고 20대 초반에는 아프리카로 갔다가 노예무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노예무역선 그레이 하운드호의 선장이 되었어요. 이 존 뉴턴은 도덕이라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어요. 깨어보니까 선장실에는 이미 물이 가득해서 배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어서 침몰은 시간 문제였어요. 선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퍼냈습니다. 얼마나 물을 퍼냈는지 9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물을 퍼냈다 그래. 도저히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친 몸을 내던지면서 그 어머니가 믿었던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자비를 구할 염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과 그레이 하운드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그날 밤에 그 사건은 뉴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그는 모든 방탕과 무절제를 청산하고 노예 무역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자기가 참 기억이 다 없어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눈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그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 동행해서 기적을 본다 그래도 자신들의 죄로 점철된 시각 때문에 실상은 감추어 주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명령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기적을 베풀어주는 거기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2022년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갔어야지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참 이제 그 보엘세바에 있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약조를 하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고 동행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2022년을 통과해야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갈 곳이 정말 천국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아처럼 살아가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열려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없애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참 불 가운데에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 이 조슈아 벨이라는 그런 분이 2013년에 이렇게 미국에서 한 실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실험에 참여한 것인데 전날 뉴욕에 있는 그 큰 음악회에서 전석이 다 매진됐는데 한 100불 정도 되는 것이 전석이 다 매진되는 조슈아 벨이라는 것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침 일찍 그냥 그 역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예요. 바하를 연주를 했는데 이 바하를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음악을 알아본 사람은 가장 어린 아이 한 사람밖에 없고 6명 정도만 거기에 있었지. 다 자기들이 바쁘기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올린은 35억짜리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음악을 켰어요. 공짜로 그런 음악을 줬지만 사람들은 그 음악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음악의 그 참 이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를 못한 것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자기들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바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셨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것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찬송가 488장을 지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분은 캐비넷을 만드는 가구 제조업자였는데 날마다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는 일을 했지만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반항심 원망을 품은 채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겨우 이런 공장에서 양철을 두들기며 기구나 만들고 가구나 만들고 살다니 나는 왜 이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리와 낙담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보낸 것이. 그런데 참 추운 겨울날 37살이 되었을 때에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추위가 너무 맹추위가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존 화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거듭나게 되고 이 참 그 심령 속에서 강한 충동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가 거듭나고 나서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 에드워드 모트는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더 이상 삶의 함정에 빠져서 우울과 불안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왔을 때 행복한 헌신자여 기쁨의 봉사자가 되고 성격이 변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여전히 망치로 그렇게 양철을 두들기며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었지만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입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달라지자 공장 내에서 그의 신임도 두터워지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에드워드가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고 교회 봉사에 힘쓰고 57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공장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고 그 동네 언덕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한 것이. 그리고 지은 찬송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참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우리가 같아야 됩니다. 참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방향이 같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시네요.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성공만 좀 얻으면 돼요. 성공 얻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참 옆에 좋은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지 돼요. 내 방향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제니 린드라는 가수가 스웨덴의 나이트게일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애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인형 중에 린다라는 그런 인형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최정상에 올랐을 때, 가수로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는 활동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친구가 제니에게 린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무대가 그립지 않니?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무대 위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하면서 무대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가치가 보여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진 것이 눈이 열려진 것이 예수님이 생명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친밀해야지 되는 것이 서로 가면서 웃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정말 참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이 조슈아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조슈아 베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혜택을 이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주님은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2022년에는 선택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될 것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다른 게 없고 매일 하나님께 깊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인격을 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천상의 만남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행하면 우리의 죽음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러한 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학자고 박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더 깊은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2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제 삶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분명하고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늘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것 속에서 주님은 이 모든 슬픔을 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오니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 주시었어요. 여호와는 죽음의 길을 생명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는 길과 같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 뉴턴이 만났던 하나님, 에드워드 모트가 만났던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만나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천상의 아름다운 혜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청년 아들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자던 자를 깨우듯이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동행하는 자들이 보았듯이 우리들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영식 장로님 어떤 눈이 오고 이래가지고 오려고 그러셨는데 못 오셨는데요. 우리 박민구 장로님 좀 이렇게 도와서 같이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즐거움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번만 나아가서는 유혹되감이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이 세상 마귀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아멘. 성찬식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픈 사람이냐, 나는 소외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피곤에 지쳤느냐, 신앙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이렇게 참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선물로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하셨습니다. 생명의 수요자 성령 하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극진한 초청을 거부했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쁘다고 게을러서 주님 베푸신 잔치에 오지 않고 변변치 않은 핑계거리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런 놀라운 용서로 구원받았는데도 힘있고 영향력을 가졌거나 부자인 사람들만 환영했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슬픔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제외시켰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장차 이 세상도 영광스럽게 변화해져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신당에서 잡혀가시던 날 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식구의 잔을 두고 이것은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것들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분병분잔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227장 4절 5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떡과 포도즙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별과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사랑의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누르시며 죽음을 무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수혜자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처음 만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천지의 창조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수혜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들도
나가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경호 형제 온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나중에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 주일인데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셨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결산을 위한 공동예배로 모입니다. 2021년 결산입니다. 교회학교 졸업 예배는 셋째 주일은 1월 16일 날 합니다. 교회 직분자 임명도 셋째 주인 1월 16일 날 하는데 다음 주쯤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하고 16일 날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소리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톡으로 해 주셔도 되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각 구역별로 흩어집니다. 마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칩니다. 서로 가능한 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통로. 다른 쪽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오랜만에 경호 형제한테 한번 경호 형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이웃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시는 종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도 생명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에서 바뀌어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생명의 길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생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랜만에 경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주와 동행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아름다운 길로 2022년 우리가 나아가고 일평생 나아가되 우리 소중한 이웃들도 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친밀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호자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이 세상 속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다가 주님이 참 마련하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도성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 동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첫 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가서 영생복락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꼭 맺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해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오랜만에 같이 동참한 우리 경우 형제와 그 인생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